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신령한 노래로 화답함이라는 제목으로 이재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위원회 헌신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 때로는 모세의 찬양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위원회 헌신예배여서요, 찬양에 대한 또 경배에 대한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방법은 노래나 기도뿐만 아니라 선포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찬양 속에 자랑한다, 뽐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의 언이 바로 그런 표현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할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랑하다, 또 증거하다, 뽐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것이 찬양과 관련되어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예배와 같은 말로서 성경 언어상 예배와 경배는 같은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라고 하면 회중 예배를 의미하고 경배라고 할 때는 본래적인 의미인 경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찬양과 예배, 경배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죠. 또 그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또 틀린 것은 아니고 당연히 맞습니다. 조금 더 그것을 만약에 분리한다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뽐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을 자랑하고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여 지고 낮아지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찬양한다, 경배한다 그렇게 같은 표현들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80년도 전후부터 크게 교회는 찬양에 대한 비중들이 많이 커졌고 그로 인하여서 또 많은 팀들이 찬양과 관련하여서 대중 가요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가스펠송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가스펠, 복음성가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1980년도, 90년도 중반까지 가스펠송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연결되다가 후에는 그것이 이제 CCM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가스펠송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투박할 정도로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CCM도 당연히 그렇게 복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지만
현대 기독교 음악으로서 이제 컨템퍼러리 그리고 크리스천 뮤직으로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이들과, 그러니까 세상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이제 우리는 많이 CCM이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은 표현들이겠지만 조금 더 대중 그리고 사회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CCM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찬양 선교단, 경배와 찬양, 그리고 컨티넨탈 싱어즈, 다윗가 윤화단, 소리엘, 옹기장이, 개인으로서는 최덕신 씨, 그리고 박종우 씨, 송정미 씨, 최인혁 씨, 그리고 김수지 씨,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분들이고, 아마도 교회 오빠로서 나아갈 때 이분들의 노래를, 찬양을 한 번씩 불러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넘어가면서는 이제 예수전도단, 어노인팅,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흥한국, 그리고 소양,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는 이제 예배 인도자 학교가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비중을 크게 두며 찬양 전문 사역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이 아마도 2000년 후부터 많이 교회에서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 지나서는 마커스 워십, 그리고 또 제이어스, 시즈얼, 이런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 중에서 조찬미 씨,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대형 교회가 이러한 찬양팀을 대신하면서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중대형 교회들이 이제 그 사역들이 마치 마커스 워십처럼 이제 외부 사역들을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단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에 있어 더욱 중요하고요. 또 그런 열성을 갖는 것들이 또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찬양에 대한 또 열정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찬양의 배움과 기술과 악기 등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본문을 많이 보는 것은 약간 스킬을 찾아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항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은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좋았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을 하는 사람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가스펠 뮤직이든 아니면 CCM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떤 형태든 그것이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던 복음성가를 부르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낮게,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또 주님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퀴즈를 하나 내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책 한 권을 가지고서 그거를 다 뛰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타를 치고 또 피아노를 쳤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찬미예수라고 하는 책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찬미예수가 처음에 찬미예수 300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300, 400, 500, 1000, 그리고 나중엔 2000까지 나왔고, 많은 물소리,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한 권을 띄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고 어떤 조그만 방에서 찬양을 했었던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찬미예수 1000을 테이프를 계속 들으면서 그게 거의 늘어질 정도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에게 찬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시간들임을,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켜줬던 시간들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노래, 그리고 이 모세가
출애굽에 대한 은혜들을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출애굽을 한 사건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 시작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당신의 처소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노래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를 주님의 처소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귀한 기업의 산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내가 그들을 광야의 길을 가게 하겠지만 그들은 나의 그 광야에서의 처소다, 성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소가 되고 그리고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여정이다,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거나 그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노래 승리, 모세의 승리의 노래에 대한 내용에 있는 중심에 있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찬양들을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들이 함께 가야 되는가라고 살펴볼 때, 찬양은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을 하겠지만 반드시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15장 21절인데요.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서 이기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15장 1절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고요. 사실 21절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21절의 미리암의 노래는 너희가 함께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고백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21절에 미리암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21절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함께 나왔던 많은 여인들과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면서 너희는 모두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찬송을 하고 또 내가 찬송하고 너희 모두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시작은 개인의 출발로 이루어지겠지만 반드시 공동체의 또 은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들이 우리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15장 전체가 다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이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15장 자체가 출애굽 사건에 대한 노래와 승리를 얘기하는데요. 15장 19절에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면서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시편 66편에 가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5장과 시편 66편은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고 그 광야의 길을 또 나중에 마른 길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역시도 이 시편 66편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살펴봤더니 그 뒤에 1절에서 12절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3절에서 20절까지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주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좀 작지만요. 파란색으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8절에 만민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도다.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또 우리를 허리에 메어두시며 우리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모든 사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시편 66편이 의도적으로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라고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는 또다시 의도적으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66절에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내가 선포하리로다.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찬양이 개인의 출발로 해서 공동체 모두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바라기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고요. 다른 의미로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이 공동체가 찬양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예수전도단 뿐만 아니라 어노인팅 이러한 마커스 이런 집회를 또 젊은이들이 한 번씩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가진 않았지만 예전에 몇 번씩 간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스피커가 한 10개 정도 쌓여져 있는 높이에 한 2층이 되는데 한 중학생 아이가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더라고요. 저 친구는 정말 열정이 있네라고 하는데 찬양이 끝나고 말씀의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 이제 숙면을 취할 준비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반쯤 눕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공동체 회중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개개인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반드시 찬양이라고 하는 것들, 주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들, 예배한다는 것들은요, 우리가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함께 회중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 회중의 경배와 찬양과 함께 개인의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떨 때 찬양해야 될까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나의 삶에서 제대로 찬양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기도라고 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삶?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또 숨 쉬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죠. 물론 우리는 숨을 많이 참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오늘 시편 66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단련하시기까지 은을 단련과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시험하고 또 단련시키고 그물에 걸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려오는데 그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물을 확 당겨서 걸려 넘어지게 했어요. 누군가 왔더니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우리에게 당황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끌어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셔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더더욱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머리를 밟고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불을 지나게 하시고 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도요,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될 때도요, 또 누군가가 내 머리를 밟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요,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너무나 다를 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시게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단련시키고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풍부한 곳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좋지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길 힘이 없었는데 온전히 주님께서 하셨군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군요. 제가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할 때 많죠. 새로운 군대를 경험할 때, 새로운 목장을 경험할 때,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때, 그때 여러 가지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서로 솔직하게 나아가면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라고 할 때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겨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찬양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며 그 어떤 헌신예배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특송하며 또 그렇게 소리를 내고 싶지만 제한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것처럼 찬양이라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은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전혀 불편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어느 때보다 하나님, 이러한 광야의 시간 내에 더욱더 하나님을 제가 찬양했습니다. 이 광야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멋진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또 내년에 그 후년에 드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시간에 또 멋지게 우리가 마스크를 띄고 부르는 그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와 또 열방의 모든 권속들, 그리고 우리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